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세시 기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 보혈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 혹시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토설하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그 귀한 시간 이 더위에 쪼개서 여기까지 나와봤는데 우리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달라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한 가지 제목 가지고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만큼 사람으로,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고, 이 시간에 올라왔는데도 딴 생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고 하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왕자에 오시라, 주인이 되시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충만을 위해서 강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다리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있잖아요, 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주여라고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한번 주님 이름 크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3장 3번 한 부르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 나옵니다. 세 번째 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면 루틴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용어죠. 루틴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죠? 반복해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되도록이면 평일에는 갑니다. 차 마시러도 갑니다. 그래도 어디에는 참석 안 시킬까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오지 않도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영적인 루틴이 하나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생겨난 겁니다. 자,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안내로 새벽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한 번 왔는데 다음날은 못 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집사님이 집 앞에서 벨 누르면서 안 나가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옵니다. 그 사람 새벽에도 갑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도 참석했죠. 이제 또 어디로 가면 새벽 기도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됩니까? 루틴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또 기도 응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다 갑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갑니다. 그리고 신앙에 여유는 있고 집권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가십니다. 이야, 내가 새벽 기도 가야지. 이야, 내가 막 분명히나 새벽 기도 가야지. 그거 365일 중에 몇 번 있습니까? 365일 다 있습니까? 예, 저하고 같이 머리를 끔찍끔찍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 떠지니까 가는 겁니다. 아닙니까? 오늘도 눈 떠지니까 가는 겁니다.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커스같이 임하고 어떤 날에는 앉아 있다 졸다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신앙생활, 말 그대로 뭡니까? 삶입니다. 삶 속에서 나쁜 습관, 자기만을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습관, 그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서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라.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새 사람을 한번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아닙니다. 누가 앉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앉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 사람을 입은 이 모습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겁니다.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자꾸 세 사람의 모습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그 속에 입히는 겁니다. 영적인 습관입니다. 금요 기도에 그 사람 한 번도 금요기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금요기도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금요기도에 그 사람의 역사에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뭘 기억할까요?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가야 될까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금요 기도의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습관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의 방식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기도 왜 올라오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기도 많습니다. 도시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수련 가면은 제가 25년 전에 처음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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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전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는 권사님들 데리고 상기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뒤로 그 권사님들은 있잖아요. 기도하기만 할 제목만 있으면 가난하게 나옵니다. 왜요? 뭘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그 권사님은 가난성에 가는 겁니다. 왜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그 사람이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습관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41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이제는 뭘 지셔야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시는 내용입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뭐 하도록?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지는 것이 힘들어서. 십자가는 죽음도 의미하지만 아버지께 뭘 받는 겁니까?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3번 기도했던 적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뭘 가지신 분입니까?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피곤함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새벽 미명에 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로 가셔서 주님과 결례하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은 따로 또 어디 갑니까? 가십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뭘 삼을 줄 알고, 임금 왕 삼을 줄 알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 삼을 줄 알고, 거기 있으면 원경을 가진 예수님이 시험에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이겨내시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습관을 쫓아서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기도가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는 밤도 새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설교는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교는 밤새서 준비할 수 있겠는데 기도는 3분에 30분 이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아픈데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말도 못한다.
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해보십시오. 1시간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체력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체력이 됩니다. 저는 늦게 신앙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겼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높은 곳에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젊은 했던 게 뭐냐면 100일 철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학을 32살에 고등대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100일 철야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 해봤으면 못합니다. 근데 처음 주를 20살 때 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철야 밥 먹듯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본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철야를 가는. 그리고 철야를 가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래야 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생겨난 겁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서 루틴이라고 했지만 무엇이 생겨난 겁니까? 습관이 생겨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요, 습관이 자꾸 뭐해나는 겁니다. 많아지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물을 계속 먹게 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뭐해라?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는 이후에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41절 올라가셨으면 오순절이라면 오가 5이고 순이 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지난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없었던 습관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혼자 걸어갔던 그들이 함께 걸어. 베드로와 요한 있잖아요. 서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누가 크니 내가 크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글 성경 잘 나타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제9시간 되면 오후 3시죠. 그때 되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데 저녁 제사 드리기 전입니다. 그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쫓아서 이제는 함께 반복해서 기도하며 들어가는, 그 올라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습관이 생겨납니다. 습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올라갑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제가 중간에 답변을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보냐면 구걸하던 사람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데려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말하고 구걸하라고 데려다 놓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지나가며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하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게 뭐합니까? 요한이나 더불어 뭐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까? 그럼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믿음에 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밝혀주시고, 또 순종하면 좀 더 보여주시고, 또 순종하면 좀 더 넓은 것을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그 병사,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그 굉장하게 뒤가 뭐지 되면 성전에서 막 뛰고 난리됩니다. 난리가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가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주목하게 되고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고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뭘 사랑합니까? 기도하는 이 두 사람, 습관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4장 22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옛 사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새 사람. 옛 사람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디 나오는지는 뭐 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무슨 뜻입니까? 변화되기 이전의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유혹을 쫓아갑니다. 욕심을 따라갑니다. 썩어질 것을 쫓아갑니다. 그 옛사람을 뭐라 합니까? 벗어버려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쓰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서신서는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보내졌다가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들의 작은 교회들에 전부 다 익혀진 회람 서신입니다. 다 누구에게 익혀집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어도 구습을 따른다, 안 따른다? 예수 믿어도 욕심 따라간다, 안 간다? 갑니다. 뭐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더 쉽게 말할까요? 날마다 내 삶에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을 개발하고 기르고 만들지 않으면 옛날 습관들 쫓아갑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새벽기도 안 가보십시오. 4시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 아나요? 초기화라는 단어 아나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 쫓아가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가나안 기도는 올라오는 사람들이 안 올라오십시오.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또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나안 수양가는 화요일 월요일은 올라오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리라, 이것을 작정한 사람은 그것이 계속 되면 될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생겨났기 때문에? 습관이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뭐 하면 내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강단을 통하여 같이 내가 섬기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꾸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낯설고요. 그 사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낯섭니다. 그 사람 집에 신방 가는 것도 낯섭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영적인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하기 때문에 힘들면 저녁에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습관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힘들면 그 다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습관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잇는 발걸음입니다. 막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서 중단하기 시작하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집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방탕과 방임.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욕심. 욕심은 있잖아요. 앞에도 나옵니다. 19절 말씀에도 욕심이죠. 뒤에도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읽었죠. 너희는 무엇에? 유혹에 욕심.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습관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영적인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구나. 무엇이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요, 욕심을 따라야 합니다. 욕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1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용돈을 200만 원 받습니다. 좋잖아요. 그 욕심이 생겨요. 좀 더 이제 크게, 요즘은 학생들이야 그렇지만 어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내보다 뭐합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 이 사람처럼 뭐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뗐습니다.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시고, 부자만 되면, 내 부자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교회도 세우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합니다. 미사오가 하나님 좀 해보려고 다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하면서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자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면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거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 할아버지 한 명 있죠. 그 뭡니까? 돌로 된 거. 그 가면 막 반질반질합니다. 왜 반질반질합니까? 왜 만집니까? 뭐 가지려고? 아들 가지려고. 근데 만진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진다고 다 됐으면 우리나라 인구 절벽 안 됩니다. 만진다고 다 됐으면 우리나라 인구 10억 갑니다.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나아가지 않냐고 마음이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성취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우상. 어디에서 부르면서 탐심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가 어찌 나오는지 알겠죠? 우상의 목적은 전부 누가 잘 내려고? 자기 잘 내려고. 또 하나 더 말할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 내가 보도 압니다.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것을 하여 징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안 받아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른 방법. 가서 모두 드려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기도에 가보고, 아이고, 그래도 헌금도 좀 많이 내보고, 뭐 하기 위해서 벌은 안 받고 싶어서. 그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탐심에서 비롯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뭐 하는 게 맞으면 채찍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나보려고 안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여기저기 쫓아 다녀보는 거죠.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뭐라고? 주잖아요. 그것을 욕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꾸준한 욕심도 있지만 뭐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힘든 길 안 가고 싶은 거, 어려운 길 안 가고 싶은 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옛사람의 습성 속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제자들이 예수 물으면 너는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21절부터. 자, 여기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22절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니까, 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사형을 죽게 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 딱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20절 예수를 붙들고 뭐하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뭐하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죽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뭐합니까? 지금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도 왕 예수님 옆에서 한잔을 해야 되는데 왜 올라와서 죽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대기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마귀하는 자로다. 무시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부터 23절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주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다고 말하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고 말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안 싶었습니까? 내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기도 제목 바꿔주시기 때문에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24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습관이잖아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는 겁니다. 자꾸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저 사람은 어찌 됩니까? 예수님 그 말 하는데 네 알 바 아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자기가 자신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여버려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안 보이겠어. 그런데 계신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을 3번이나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또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도망갔잖아요. 또 데려다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이 밀가부하게 너를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붙들거나 주님이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이름 팔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나.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싸우고 찢고 꽂고 아이고 이 땅에 이 교회 아이고는 없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싸움입니다. 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함께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 싸움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다듬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또 함께 만들어 가시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뛰쳐나가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내 뜻은 내 계획은 이런데 이대로 안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부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시거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앞에 말씀 1장부터 제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절부터 10절을 봤습니다. 4장 그 내용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두 번째로 하는 것은 평안의 면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기관이 어디라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지체 간에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막 오고 가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직분입니다. 직분. 처음으로 나오는 게 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분자가 많아지는구나.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은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지체로 하나로 묶으셨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누구를 지우셨다. 직분을 지우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직분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을 받은 자라면 오늘 가셔서 3장 4장 1절부터 1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맡은 자라면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고 말하고 증언한다. 반복하죠.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뭡니까? 말한다. 내가 증언한다.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직분자라면, 너희가 에베소 교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단어 안 써도 됩니다. 원래는 전문법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된 단어는 있잖아요.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칭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너희는 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교회의 직분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을 받은 너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처럼 예전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살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있잖아요.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많은 것이 참 우상숭배가 강하고요. 거기는 있잖아요. 이 상업이 발달했는데 무엇과 신전과 연결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회식할 때도 있잖아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요. 거기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 은행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그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지 않으면, 그들과 합하여서 예전의 삶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너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곳에서 원하는 삶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내려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자녀 키우기 힘들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증언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힘을 입히시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욕심이 살지 마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라. 그럽니다.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하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칠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동그라미 칩시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이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설명인데 뭐냐면 무지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집어보면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뭐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딱딱해진다. 이런 단어 들으셨나요? 화인 맞은 심령. 화인 맞은 심령.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쪽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뭐해서 자신을 방탕하며 뭐해줍니까? 방임합니다. 방임하시죠? 방탕한 줄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버려둡니다. 그냥 버려둡니다. 방탕하면. 그래서 이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품으라. 너희는 나를 죽여라. 진실의 공을 여호와를 찾으리. 마침 내 여호와께서 오늘 빛처럼 너희에게 주시리라. 묵은 땅을 뭐해라? 기경하라. 아시죠?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렵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나중에는 삽으로 밟고 포크레인 와서 봐야 됩니다. 좀 더 저런 포크레인 파도 안 들어갑니다. 뭐 하기 시작하면 딱딱해집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뭡니까? 저기 뭐냐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뭐냐면요, 마음에 굳어졌다 이 말은 처음부터 굳어졌습니다. 과거에
뭐로? 아담 때의 죄로 인하여서 굳어졌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합니까? 그 묻은 땅을 갈아 엎으셨죠. 누가? 예수께서 하셨죠. 보혈로. 그런데 지금 여기 호세아서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아엎은 그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땅이 다시 뭡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뭐라고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내 속에 미움이 넘치고 내 속에 욕심이 넘치고 내 속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땅이 지금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줄 지금은 곧 누구? 여호와를 찾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갈아엎는 건 있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다음에 하지. 내려가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또 오면 또 다음에 하지.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사랑 보내주셨을 때 하고 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이거 아닌데. 그런데 갈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엎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안 했습니다. 시간 같지만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글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누구신 줄 압니까? 다윗이십니다. 언제 지으신 줄 압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아도 죽였죠. 교살죄도 저질렀습니다. 진짜 충직하잖아요. 집에가 잘하니까 나는 자고 백성 근데 적진 중앙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어. 그 죄를 저질러. 누가 그 죄를 여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다윗이 뭐했을 때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뭐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뭐 해달라고? 정한 마음 자기 게 아니다. 정직한 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뭐 해달라고 합니까? 회복시켜달라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자원하는 그 마음 주셔가지고 주를 붙들게 해달라. 전부 누구에게 은혜가 누구에게 그 모든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딜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은 지금입니다. 그죠? 지금 묵은 땅을 뭐 해야 합니까? 가만히 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보다 올 연말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바뀐 모습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자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이 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아니 313장입니다.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주께서 그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님을 온만 다하여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릴 것이 없어서 혹여나 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늘 나눔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복도에 주시옵소서. 가나안 수양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나안 수양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봉사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응답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찬송과 영적인 은혜들이 이 부산 아버지 하나님 경남 지역을 향하여 전국을 향하여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이 물질이 주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지요.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다시 비준비하시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